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백하기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공교회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교회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하는 공통의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러한 의식은 사라지고 교회도 경쟁의 한가운데에서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와중에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자기 이익을 편취하려는 하이에나 같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성령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교회의 지도자 부류라는 거죠. 혹자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목사와 장로의 문제라고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서 꼬집습니다. 일례로 목회자의 도덕적 윤리적 일탈과 더불어 성직 매매와 세습, 정치 장로의 권력 남용과 교회 사유화 등등이 그것입니다. 주변의 교회들을 둘러보면 조용한 교회는 거의 없고 시끄러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고 알아볼 필요도 없이 문제는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존경받는 목사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존경받는 어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외치는 사람만 넘쳐나지 정작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들이 맹위를 떨치는 것도 사뭇 이해가 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데라도 귀의해서 위로받으려고 할까요? 물론 동정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절대로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회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2단보다 더한 3단, 4단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역사를 두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게 전혀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들은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거나 만만하게 볼 인물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겁니다. 밭을 판 금액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그건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일로 바나바는 교인들의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쉬이 할 수 없는 일을 바나바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적으로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고 애써 모른 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사람들 꼭 있지요. 심리학에서 보면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는 행동을 가리켜 자기 안정화 혹은 자기 우월화라고 합니다. 곧 누군가의 아름다운 행동이 그 사람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마음 불편해지는 일이고 위축되는 행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만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해지는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삶의 차이가 확연히 날 때에는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잘 살던지, 아니면 너무 못 살던지, 너무 나이가 많던지, 혹은 너무 나이가 적든지, 편차가 큰 경우에는 별로 개의치 않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비슷비슷하다고 느끼고 고만고만하다고 느끼는 관계 속에서는 작은 행동도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목사가 헌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교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옆교회 목사가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장로님이 헌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걸 불편해하는 집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로님이 들으면 영 신경 쓰이는 일이 됩니다. 보통 옆집 아저씨가 늘 전세 살다가 집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축복하며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열이 확 받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전세 살고 있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집을 사? 어떻게? 시댁에서 돈을 대줬나? 대출을 잔뜩 끼고 살았나? 아니면 로또라도 맞았나? 그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잘 모아 샀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의 행동을 폄하시키고 깎아내려야만 속이 시원한 거죠.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동안 바나바 못지않은 교회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평소 남다른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를 섬겨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는 다 드렸다는 거죠. 자신의 밭을 팔아 전 재산을 바친 겁니다. 그렇게 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상대적인 위축감이 생겨버린 겁니다. 비등한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원치 않게 내려앉아 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합니다. 아마 적어도 바나바만큼은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실수를 저지르죠. 2절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왜 감추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그 정도면 바나바만큼은 했다. 혹은 바나바보다도 더 많이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다 드릴 이유를 못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컨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한 헌금의 기준선은 오직 바나바를 능가하는 것, 거기에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 위치에 걸맞는 섬김과 희생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강박증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섬김과 희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릴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저 은혜 받은 대로,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때로는 형편이 따라주질 않아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너무 위축될 것은 없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해서 나가기 싫다고 하는데 헌금은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지라서 돈 벌려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신실한 사람이 드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됩니다. 과부가 진심으로 드리는 2랩돈만 있으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서 많은 수익을 낼까를 생각하지만 교회는 물고기 2마리 모아 보리떡 5개만 있으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곳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드릴 것이냐, 혹은 과부가 드렸던 2렙돈처럼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낼 것이냐가 하나님 관심이지, 절대로 많이 낸다고 마냥 기뻐하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적은 돈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신앙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양심과 신앙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헌신에 대한 이 강박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얼마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스스로 움츠러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데 왜 사람을 의식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갉아먹는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 이러한 강박은 체면과 자기 주도권의 문제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소위 말빨이 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는 늘 주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자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한 분은 교회에서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고 다른 분들은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헌금을 많이 못하셨겠죠. 그랬더니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어떤 의견을 개진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결국 그 장로님이 교회 청빙 절차도 다 무시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님 데려다가 담임 목사로 앉혀놨습니다. 장로님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어찌 내 맘대로 부릴 목사를 찾아다가 상황으로 군림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전반을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를 마치 내 소유처럼 인식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가진, 성령을 기만하는 이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체면치레도 아니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단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무서운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큰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가 알듯이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뭐로 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서울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정직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떤 성도들보다도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 과정이 하나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무용한 것들이 되었고, 아니 차라리 드리지 않음보다 못한 결과를 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드리고도 책망을 받는다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형식과 시선에 매몰되어 드리는 행동은 자칫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겸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헌금은 신앙생활의 한 단면이자 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신앙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헌금 생활도 있지만 예배, 기도, 섬김, 봉사 등등 다양한 면면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신앙생활들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의 궁극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겸손하게 되고 이타적이게 되며 희생과 양보를 각오하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도권 싸움하려 하고 자기 목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인 아니고 오히려 성령을 기만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도 있고 신앙도 있고 열정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정도라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봐서 알지만 내 소유를 팔아서까지 헌금을 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건 정말 큰 각오와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노력보다도 성령을 속이는 행동을 더 크게 보셔서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스스로 공치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행동도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양도 아시고 하물며 우리가 내뱉는 이 입술의 말도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감출 수 있으며 누가 성령을 기만하고 산단 말입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성경에서 가장 당혹스럽게 여겼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모질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언제 등장하냐면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소유를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일들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이 막 시작되자마자 그 사역을 막는 사단의 사역도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사역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교회 안에서 이 헌금을 빙자해서 나타난 거죠.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단호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예수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성령의 이름으로 기만하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인 거죠. 그 예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면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신 분이고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 안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너무나 쉽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현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경박하고 경솔하고 유치하다, 또 너무나 물질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기만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스스로는 헌신하고 있다고 믿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휘두르실 겁니다. 우리는 퍽이나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직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기만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헐벗고 굶주리는 한이 있어도 사람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건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중심으로 드리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과부가 애써 벌었던 그 2랩돈,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다른 거 더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릇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사람 보는 그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